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의 402쪽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구약 성경 402쪽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많이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때 좀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또 최근에 지금 조금 염려스러운 게 우리 광주는 그래도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은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들 수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교회가 이럴 때 좀 앞장서서 좀 조심해 주면은 우리 광주 지역이나 또 다른 지역들도 이 확산세들이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 또 이런 기간을 통하여서 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를 믿음을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이런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믿음 안에서 좋은 시간으로 또 기적의 시간으로 바꾸는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는 참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이 12월 연말에 룻기를 선택한 이유는 이 룻기가 성탄절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찬송에서도 불렀듯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이 룻기의 중요한 그 배경이 지금은 모압 지방이지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바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까지 이 이야기가 펼쳐질 터인데요. 룻기의 시작은 절망으로 시작하는데 룻기의 마지막은 이 가장 위대한 다윗의 그 이름으로 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삶에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무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룻기서를 봐나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처럼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았던 것처럼 그 배경이 어느 시대라고 했죠? 어느 시대?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 사사시의 특징이 있어요. 그때는 무엇이 없었다고 그랬죠? 사사시대 때 맞아요. 왕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진짜 왕이 없다는 의미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그렇게 그냥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그 심판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임한 심판이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이 사사기에 오면 그 중에 하나는 이방 나라들이 와서 계속 괴롭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흉년입니다. 흉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1장 1절의 앞부분을 먼저 한번 읽고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앞부분 다시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시대는 사사 시대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그 땅의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흉년이 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방금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떠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없이 사는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무엇하고도 이렇게 비슷하냐면요, 우리 신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가죠. 그리고 그 유산 가지고 풍족하게 썼는데 어느 날 그 유산이 다 떨어져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디 가서 좀 구걸을 해볼까 그랬는데 기근조차 그 땅에 들어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이 탕자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돼지치는 곳이었어요. 돼지치는 곳에 가면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면서 이 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 먹을 것이, 그 양식이 풍족하도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탕자가 집을 떠나서, 우리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이 고생 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지금 돈도 다 떨어지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가장 밑바닥에 있었을 때, 아버지께 돌아가야만이 나의 그 풍성함이 채워질 수 있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반갑게 이 아들을 맞이해주고, 뿐만 아니라 잔치도 베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을 시켜줍니다. 권위를 회복시켜줘요. 이게 뭐예요? 풍성한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돌아온 자식의 그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이 사람들은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빵집에 빵이 없으면 떠납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으로 대부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집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쇼핑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 그것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그들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일은 이미 누가 경험했냐면 방금 설명드렸던 이 탕자가 다 경험했던 것들이에요. 밖에 나가서 돈도 써보고, 술집도 가보고, 여자들도 만나보고, 쇼핑도 해보고, 여행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 가정에 보여준 모습도,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모습도 그런 것들이에요. 모압 땅에 가면, 이 베들레헴 땅에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까 모압 땅에 가면 뭔가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곳에 가면 그 가정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명이 가정에 떠났는데 그곳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남편인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2 아들 어렵게 키웠는데 그 모압 땅의 여인과 결혼시켜서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그만 이 2 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이 뭐였죠? 남편과 아들 뒤에 남았더라, 홀로 남았더라. 그래서 혼자 남아버린 그런 인생이 나오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인간의 계획이 그게 바른 거죠. 그때 당시에 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거기 가야, 이 모압 땅에 가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걸음의 결말은 여러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계획하고 아무리 그 계획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할 때 그 걸음을 따라 인도해서 인도함 받아서 가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을 따라 가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사는 법이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때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그 은혜들이에요. 오늘 그렇게 비록 이제 다 망가지고 나오미 혼자 홀로 남았지만 이 나오미가 그때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1장 우리 6절의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그 여인은 누구죠? 나오미예요. 나오미. 홀로 남아있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아직도 모압 지방에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이 나오미가 이제 이 모압 지방에서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말을 직역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시찰하였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돌보셨다는 말이 방문했다, 시찰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은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온 소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에게 그러한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떠날 때, 이 떠났던 그 이스라엘의 삶은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일에서 흉년이 들거나 이방의 나라의 공격을 받거나 끊임없는 고난의 그런 연소가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의 한 장면을 뽑아라면 사울왕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력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서 떠났어요? 사울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악령이 와서 지금 그 사울을 괴롭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그 지방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군대 귀신이에요.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강하든지 그 가족들이 이 자식을 살려보려고 이 팔을 갖다가 이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에 묶어놨는데 이 군대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그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은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을 갖다가 광야로 내몰아서 막 여기저기에 이 갖다가 부딪히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그런 고통을 줍니다. 그런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자마자 이 군대 귀신들이 벌벌 떨며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발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이렇게 던져놓지 말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침 그 옆에 돼지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침 이 귀신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무적행에 던지지 말고 저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자 그 군대 귀신이 이 아들에게서 떠나서 돼지들에게 들어가고 돼지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군대 귀신이 쫓겨난 것을 보러 사람들이 나왔대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는 옷도 제대로 입고 정신도 온전해져서 지금 누구 옆에 붙어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떠난 자리에는 악령이 오지만 주님이 찾아오신 자리에는 여러분, 이 귀신들의 역사도 다 무릎 꿇고 물러가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지금 베들레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나오미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성경의 여러 것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진병에 안수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에게 닿을 때 그가 일어서지 않습니까? 또 눈먼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 뜨지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런 곳에서 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백성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것에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 가정마다 그렇게 찾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렵고 힘든 그런 기업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것보다도 세상 기업들이 힘들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돌보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잠깐 한번 소개하자면 파카드라는 그런 단어예요. 파카드,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뜻인데 제가 앞에 설명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시찰 혹은 방문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오셔서 고침받아야 할 사람은 고침받게 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찰 혹은 방문하다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쓰이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인생에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프리스턴 신학교라고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 교수님은 아멘 하는 사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 전할 때 가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은 경박하게 왜 아멘은 왜 그랬대요. 그리고 이렇게 막 찬송을 하잖아요. 막 기뻐서 찬송을 하면 그 찬송하는 사람들 향해 무식한 사람 막 그렇게 했대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이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돌아올 때 막 기뻐하고 춤출 때 그 손가락질했던 사람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체프를 이렇게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수님이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막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막 그러더래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물어봤대요. 교수님, 왜 예전에는 교수님은 찬송을 할 때 입도 떨썩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계시고 또 손 올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이상하다고 경박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교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는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실은 어젯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자기가 천국을 가게 되었대요. 그래서 천국의 문 앞에 딱 갔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나오더래요. 보니까 베드로더래요. 베드로.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묻더랍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아무개요. 그랬더니 생명책을 이렇게 열어보더니 당신을 보니까 정말 똑똑하고 또 지식적으로 탁월하군요.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참미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도 없군요.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찬송에 대한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계시록은 다른 얘기 없어요.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늘 찬송하는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땅에서 찬송하는 일 열심히 하세요. 막 목소리 찬송을 6절짜리를 내. 그러면 천국 가면 힘들어요. 거기서 쉬지 않고 하는 게 찬송이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큰 소리로 하세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이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찬양에는요 기도도 들어있고 찬양에는 선포도 들어있고 찬양에는 응답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응답으로 알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아멘도 회복이 되어지고 찬송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을 더 훌륭하게 쓰셨다는 그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삶 속에 찬송도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도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의 권세도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어도 그러면 괜찮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풍랑 이는 곳에서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베드로가 더 놀라운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이 이번 성탄절 때 다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압 땅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오신 그 베들레헴 땅에 빵집에, 생명의 양식의 그 집에 여러분 모두가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장 6절의 뒷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제가 두 곳을 힘주어서 읽었어요.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여러분 신앙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그것을 듣게 하셨을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10년 정도면 거기가 편하다니까요. 저도 한국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가끔 어떤 것들은 불편해요. 그것이 훨씬 더 편할 터인데,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도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저 여자가 아들도 다 잡아먹고 남편도 잡아먹고 돌아왔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손가락 자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래요. 일어나. 저기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거거든요. 쿰.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행동이 즉시 반영되는 게 저 일어나예요.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이 나오미가 듣고 나서 한참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라 그랬을 때 즉시 일어나 순종했던 것처럼 이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즉시 일어나서 모압 지방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 쿰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볼 수 있냐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소녀의 집에 갔는데 그 소녀가 이렇게 죽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 준 그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저기는 우리말에는 달리다 쿰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달리다 쿰이에요. 쿰. 무슨 뜻이라고요?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쿰 하셨을 때 그 소녀가 어떻게 해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일어났나요? 일어날까 말까? 예수님 말대로 응답되지 않게 돼요. 조금 있다가 일어날까? 아니면 골탕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을 때 이 소녀가 즉시 일어났다 그렇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쿰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건 나오미가 뭐예요? 즉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혹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속에 거할 때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행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멍청이라고 바보라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마치 노아가 산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럴 때 그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쿵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모압 땅이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들레헴 땅이, 약속하신 이 땅이 여러분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여러분의 삶 중에 혹시 모함 땅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십시오.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 섰다면 즉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리에 있다면 즉시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모압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리고 났더니 즉시 순종하려고 뭐가 걱정이 되었냐면 2명의 며느리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말씀 보면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들 고향 땅에 가도 내가 너희들 먹여 살릴 수도 없고 너희들도 고생이다. 그러니까 이 고향 땅에 남아라.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처음에는 둘 다 안 가겠다고 하더니 2번 거듭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누가 나오미를 떠났죠? 떠난 사람은 누구예요? 오르바였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붙쫓았다, 매달렸단 말이거든요. 누가 이 나오미에게 매달렸습니까? 룻이죠, 룻. 여러분, 어느 때 매달려요? 어느 때? 내가 아쉬운 것이 없을 때 매달리나요? 보통 아쉬울 때 매달리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지금까지 쭉 봤지만 이 룻이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따라가면 고생입니다. 따라가면. 어느 나라든지 아무리 못된 나라가 하더라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법칙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윤리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의 고향 땅, 이제 룻에게는 이방의 땅이죠. 이방의 땅에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긴다 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룻이 매달렸대요. 사정사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나오미가 자기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사정사정해서 2 며느리 데리고 가면 나중에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며느리가 가서 일해서 이 시어머니 먹여 살리거든요. 훨씬 더 편하거든요. 오히려 나오미가 매달려야 됐는데 이 룻이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오미가 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음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붙쫓았더라, 이 매달렸다라는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생각을 주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고향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이 룻이 고향의 땅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룻에게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매달렸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하자면 이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자기 인생을 올인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잠언 16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3절,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자녀들 너무 잘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잘 키우려고 하다가 다 망쳐요. 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달려졌어요. 그 프로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도 그런 비슷한 거 많잖아요. 거기에 볼 때 꼭 여러분 느끼는 느낌이 뭐예요?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요?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알긴 잘 알아요. 알기는. 부모들이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못해서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너무 잘해서 문제가 있나요? 너무 잘해서 문제가 있어요. 너무 잘해서. 동도 가고 서도 가고 이렇게 그 통일이 됐잖아요. 어느 나라가 잘 살았냐면 서독이 훨씬 더 잘 살았거든요. 동독은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동독의 아이들은 이 아토피 이게 별로 없었어요. 서독 애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깨끗하게 살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동독 애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가을날 이렇게 추수하거나 이 논에가 막 볏짚 있잖아요. 막 거기서 뛰어놀기도 하면 먼지가 엄청 나잖아요. 그거 다 마시고 막 코에서 나중에 코 풀면 시커먼 게 묻어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애들이 지내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들은 어찌 보면 꼭 방치한 것 같은데 이 아이들은 그렇게 이 훨씬 더 아토피에 대해서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서독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지금 막 50 넘어가고 부모가 이렇게 부모로서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왜 그때 그렇게 키웠는지. 잘 키운다고 키웠거든요. 우리 아이들 사랑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막 그렇게 했던 거에 막 지금 후회스러워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금에서야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가장 확실한 교육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컸지만 하나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물론 하나님 우리에 맡겨진 일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도 망가지게 되어 있고 인생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그냥 따라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 자녀들을 훨씬 더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보다 여러분의 사업을 훨씬 더 잘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저보다도 우리 당회보다도 우리 권사님들보다 우리 교인들보다도 우리 교회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들도 맡겨드리고 사업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도 맡겨드릴 때 그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여러분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게 진짜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그게 진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이 막 기대가 돼요. 물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로운 그 일주간의 삶 그리고 주일날까지 모든 삶에도 이런 기대로 하나님께서 룻처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영적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할 때 여러분에게도 이 하늘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영적 양식이 있는 풍성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 이 나오미와 아버지 룻이 이제 그 걸음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방의 여인도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그가 매달렸던 그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조상으로 또 다윗의 조상으로 삼아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들이 저희들에게도 룻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도 다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으로 저희들 올라갈 때 그 믿음의 놀라운 여정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저희들 또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모든 식구들 저 베들레헴에 다 올라가서 영적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